어, 젊은이들이 어느 때는 그 여자친구,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사귄다, 연애한다면서 막 그냥 기뻐 날뛰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얘기하다가 어느 때 보면 완전히 세상이 멸망한 것처럼 훌쩍거리고 뭐 죽는다 산다 하면서 뭐 이제 인생 끝났다 그렇게 안달복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아니야, 본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사랑하는 애인이 없으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나이가 설차히 먹고 이제 인생을 많이 살고 보고 또 뒤돌아보니까 참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참 당사자는 죽느니 사느니 난리를 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참 좋을 때다. 참 괜찮다. 좋을 때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참 좋을 때다. 예? 자기 애인과 울고 짜고 기쁘고 날뛰고 날리고 막 이럴 때 참 좋을 때다. 그런 생각을 해요. 갑자기 이제 유행 가사가 생각났어요. 그 최백호 씨의 낭만에 대한 잘 알잖아요. 구준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서 도라지 위스키 뭘 하면서 쭉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에,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시련의 아픔일랑, 시련의 아픔 아니고 시련의 달콤함일랑 있겠냐마는, 이제와 내 나이에, 그죠? 시련의 달콤함이야 있겠냐만 그 마음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을 때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그래요. 그 당시에는 참 힘들었고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별것 아니야.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또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누구나 겪는 일이고, 당장에 지금 막 죽을 것 같지만은 지나고 좀 시간이 흐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냥 그렇게 뭐 격하게 생각이 또 안 들더라고요. 이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일이 참 많아졌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처신을 잘못했던 것을 후회도 하고,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나이 먹으니까 이상하게 그런 감회들이 자꾸 새로워져요. 자기 자신을 자꾸 뒤돌아보게 되더란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면, 전 야고보를 하면서, 야고보는 목사님이잖아요. 선교사보다도 목회를 활동하셨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많은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쓴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성도들하고의 모든 문제, 신앙 문제들 이런 게 있었겠죠. 저도 목회를 어려운 그냥 이것저것 다 전도사까지 따져보니까 한 30년은 되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전도사 호칭 부른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되돌아보니까 그래도 탁탁 긁어보니까 한 30년 조금 안 되더라도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좀 많이 있죠. 성도들을 겪으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꾸 겪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겪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문제 없는 사람 없어, 세상에. 진짜 문제 다 있어. 나름의 고민들 다 있어. 목회자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보여요. 저 사람 팔자 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아무 걱정 없겠다, 늘 형통하다, 저 사람 정말 행복하겠다. 아니요. 목회자는 알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시련의 아픔이 있는지,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제 개인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느낀 것은 고민 없는 사람 없다. 지금 여러분들 다 고민 다 있어. 고민 없는 사람 없어요. 또 이 고민이 지나가면 고민이 없겠다? 아니요. 또 생겨. 파도와 같아. 이런 문제에 시달리고 저런 문제에 시달리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그게 인생 같아요. 참 끝이 없어요. 근데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 스스로 그래요.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생전 처음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런 고민을 계속 겪은 사람은 그거 하는데 사실은요. 고민이 깊어지면 뭐예요? 제일 처음 당하는 것이 고민이 제일 깊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 당하는 것들이. 자꾸 당하면 고민이 가라앉는데 처음 당하는 것. 또 두 번째는 뭐냐? 혼자만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처음 당하고 나 혼자만 당하는 것 느껴질 때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 고민, 그 어려움이 두 번째 당할 때는 강도가 약해져. 똑같아도. 그러고 남의 그런 고민이 당한다면 강도가 또 약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이 가장 큰 문제는 처음 당하는 거. 어차피 인생은 초보 운전 아니에요? 처음 살잖아요, 여러분들. 70, 100살 살아도 내일이면 처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은요, 늘 고민이 깊어지는 건 뭐냐면 생전 처음 당하는 것들이에요. 오늘날 갑자기 팍 아파져요. 안 아파졌잖아, 지금까지. 처음 아파지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그 전에 한번 아팠으면 지금 아픈 것은 좀 덜해요. 근데 처음 나오는 것은 힘들어. 그러고 나만 아픈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은 다 멀쩡한데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아픈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늙고 나만 늙는다면 이건 막 무진장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나 같은 똑같은 친구들 보면 다 똑같이 늙잖아요. 그래서 늙음에 대해 스트레스 안 받아 별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늘 그런 마음이죠. 근데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경험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경험 또 했고 뭐 하니까 여유가 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학생들에게, 야, 지금 고민 있는 사람 손 좀 들어봐라.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얼마나 들었을 것 같아요, 애들이? 거의 다들 몇 사람만 손 안 들고. 그래갖고 안 든 애들한테 그랬더니 너 고민이 있냐면 선생님 질문을 몰랐대. 선생님이 어떤 질문인지 몰랐대. 딴짓 해갖고. 그래서 손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 또. 거의 다 고민이 있어요.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고민 없는 게 없거든요. 참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 목사님은 오랜 목회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보고 참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해결도 하고 이것저것 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뚜렷한 거예요. 이게 어떤 고민이 제일 많은가.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게 첫 번째 고민이 뭐였어요? 시험이요. 무조건. 시험이 제일이었다는 거예요. 시험. 예. 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왜? 지금까지 살아왔거든 이렇게.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방향이 달라졌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말씀대로 살면 좋은데 그렇게 못 사는 거야. 또 알고 있어 이미.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나쁜 거다, 이건 옳은 거다, 이건 그런 거다 알고 있어. 근데 사람 마음, 내 마음이 그렇게 가야 말이지. 안 가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 덜컥덜컥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쭉 보니까요. 시험 문제를 처음 딱 하면서 야고보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참아야 된다. 일단 참아야 된다. 두 번째는 시험이 있으면 그냥 무식하게 당하지 말고 지혜로워야 된다. 또 시험 문제를 긍정해야 된다. 어차피 시험이 있지 않느냐. 긍정해라. 그러고 좀 잘 참아라. 사실 이게 시험 테스트라 가죠. 예. 이게 야고보 목사님이 주안점 둔 것은 딱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시험이 있구나. 이 고민도 되겠죠. 고난도 되겠죠. 다 있구나. 이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목회 경험을 그 당시에 2000년 전인데도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시험 당할 거면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참으면 복이 온다. 이 얘기를 명제로 딱 써놔버린 거야 그냥. 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떡하냐 이거. 차라리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죽지 말고 차라리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참으면 복이 온다. 어쨌든 버텨라. 견뎌라. 이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의 이 말씀의 유점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 시간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했던 거죠.
근데 요 오늘 본문 말씀은 13에서 15절 말씀 좀 달라요.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의 문제예요. 이제 오늘 시험이 있지만은 이제 긍정적으로 시험을 참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시험에 걸려지는 문제를 좀 다루고 있어. 자꾸 넘어지더라. 시험에 자꾸. 그게 무슨 문제냐? 넘어지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경고성의 어떤 말씀이죠. 이러면 안 된다. 시험 당할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시험이 온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근본 문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이 시험, 영어로 하면 테스타멘트죠. 템테이션, 유혹을 얘기하겠죠. 부정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무엇 때문에 시험을 당하느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 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오늘 야고 목사님 딱 그래. 너 자신이다는 거예요. 너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그걸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인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도 아니고 다 따지고 나면 결국 뒤져보면 나 자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험은 바로 나 자신, 내 마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직접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다른 거 탓하지 말고 네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자신의 얘기를 쭉 얘기하잖아요.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바 악은 행하노다. 이거 시험 든 거예요. 그죠?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성찰하는 거죠. 찾아보는 거죠.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줄고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에는 이게 뒤져보니까 성찰해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 내 마음의 법. 이것은 뭐예요? 양심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양심이 알고 신앙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법이 있다는 거야. 이건 유혹이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것이 둘이 싸우는 거야. 근데 죄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절하게 고통스럽게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 참 힘들다. 너무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 사망의 몸,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할 수 있냐. 나 너무 힘들다. 자기 자신을 성탄하는 게 나 자신이 가장 문제였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어떻게 된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알잖아요.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알잖아요. 참 알아요. 그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 할 수 없잖아. 하게 되잖아. 참아야 되는데 못 참잖아. 끊어야 되는데 또 하잖아. 이 나 자신의 처절한 이 모습, 사실 신앙은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나오는 거야, 사실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고 구원시키러 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오신 분 중에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야. 의인 없다는 거야. 내 자신을 성찰하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잖아요. 여기부터 신앙은 시작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험은 자기 자신에부터 시작한다. 내 자신이었다 보니까. 그러고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아무리 외부에서 뭐 또 무슨 코로나19라든지 사스라든지 뭐 메르스라든지 뭐 이상한 또 신종 변이 그 어떤 바이러스들이 왔잖아요. 올해 내년에도 몰라요. 언제 또 닥칠지 몰라. 이거 심각한 거야. 계속 이상한 거 막 우리나라는 없지만 외국에는 막 희한한 바이러스를 막 돌아다니고 막 뉴스에 나오잖아. 지금도 엄청나잖아요. 지금도 코로나19 저기 엔데믹이라 하죠. 종식. 우리나라만 선포하고요. 미국도 아직 안 끝났어요. 거기. 그 정도야 지금. 아직도 거기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요. 여러분 간단해요. 이 모든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야? 면역력이거든. 나 면역력이 강하면요. 그냥 넘어가 다. 코로나19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면역력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코로나 걸렸어도 그냥 넘어가 다.
몸이 이상하네? 그 다음날 멀쩡해, 다들. 근데 면역력이 없으면 죽어나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거의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코로나19 후유증이 너무 많더라고, 지금 보니까. 다니면서 보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그때 코로나 면역증 때문에 지금도 힘들다고, 특히 기관지 폐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면역력이 중요해요. 결국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외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유혹이 뭐냐? 자신이 약함 때문에 온다. 결국 약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강한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끌려가져요. 참 이게 더 문제는 뭐냐? 이게 유혹이라고 의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자꾸 나이에서 죄송하지만은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요. 나이 먹으면서 비로소 알아지는 게 참 많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못 하다가 나이를 좀 먹으니까 나이가 차서 알아지는 것들이 진짜 많아. 보니까. 특히 나이 먹으면 못해요. 체력이 떨어지잖아. 육체적으로 힘들잖아요. 운동을 해도요, 그제는 불끈불끈하고 쉬지 않고 팍팍 했는데요, 요즘은요, 운동을 해도요, 한번 힘쓰면 좀 한참 쉬어야 돼. 회복력이 없어. 안 돌아와, 잘. 너무 힘들어, 이게 모든 것이. 균형도 다 깨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요, 보니까 뭐 피부도 그렇지만은 뭐 머리도 빠지고 이제 이 모든 것이 막 다 노쇠화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육체만 그럴까요? 정신도 그래요. 내가 보니까. 어디다 두고서도 깜빡하고 있는 것은 그렇고, 생각했다 금방 잊어버리고, 또 뭐예요?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일단. 잘.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응? 생각을 해놓고 자기가 한 줄 알아. 그래갖고 우겨, 막 내가 했다고. 나 지금 막 안 왔어. 그런 거, 이게 그 뭐냐면 뭐 그런 거지. 인지기능이하고 자각능력이 다 떨어져요. 정신력도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력도 약해지는구나. 이런 것을 지금 저도 많이 깨닫고 있어요. 오늘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보다가 노인 관광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서울에서 사람들을 모집한대요. 이 선유도, 군산 선유도에서 이제 관광하는데 그 관광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2만 원이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관광버스 빌려서 1인당 2만 원으로 선유도를 가요. 대부분 노인들이 다 타요, 거기를. 물론 명칭은 노인 효도관광이죠. 2만 원 내고. 그런데 2만 원 주면서 뭘 해요? 도시락 2번 줘요. 점심하고 저녁 도시락 주고. 도시락도 허접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선유도 가면 유람선 있어요. 유람선에 성인이 2만 원이 넘어요. 그거 공짜로 태워주고. 이상하잖아요? 중간에 뭐 할까요? 중간에 3번 정도 가게를 들려요. 건강, 노인들 얘기하는 건강, 어떤 약, 어떤 의료기구, 뭐 여러 가지 노인들이 필요한 이런 데를 한 세 군데 정도 들리더라고 보니까. 들리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버스에서 안내하는 그 어떤 그런 사람이 바람잡이가 거기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팔고 막 하더라고요. 노인들 살까요, 안 살까요? 무진장이 많이 사. 이 금액이요, 최소한 작은 게 50만 원이요. 작은 게 50만 원이라니까요. 비싸면 100만 원 넘어가요. 이거 많이 사요. 이제 이 취재한 사람, 이 유튜브인데 이 취재한 사람 이제 자기는 이제 좀 절구라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인터넷 다 쳐봤대요. 그랬더니 다 거짓말이래. 그렇게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2만 원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이 나옵니까? 이 장사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근데 더 재미난 게 뭔 줄 알아요? 어떤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오겠다고. 그리고 어떤 노인은 그래요. 사실은 나 이 제품 사러 갖고 오늘 또 왔다고 하더라고. 전혀 인지기능이 없는 거야, 이게. 자신이 속았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렇게 이럴 수가 있구나. 그래서 장사를 이렇게 하는구나. 진짜 노다지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아니, 우리 같으면 안 하잖아, 그걸 딱 보고서. 근데 그거 살라고 3번째 온 사람 있어요. 그 제품 살라고. 여기 오면 안 판다 하면서. 그러면서 참, 그렇구나. 근데 이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요, 그게 거짓말로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진짜 참말이요.
세상에는 없고 여기만 있어. 그리고 지금 안 사면 무진장 평생 후회될 것 같아. 이렇게 끌리는 거야. 이게 유혹이야 바로. 비록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유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데서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노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일 참 많거든요. 이거 사야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이거 사야 진짜다. 이거 사면 대박이다. 이거 사면 횡재 맞는 거다.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덮어놓고 누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 사든지 아니면 뭐 뭘 하든지 그러다 나중에 보면 속았다는 걸 다 느껴지죠. 유혹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알으면 누가 알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본인은 뭐예요? 이거 아니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이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5장 3절 5절은 그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나요. 대저 음료의 입술은 유혹이죠.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가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간다고 딱 나와요. 처음에는 끝내주는데 나중에는 결국 힘들다는 거죠. 바로 그런 거죠. 선악과가 그거 아니에요? 선악과 먹을 때 누굴 탓해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 자기 자신을 탓해야 되잖아요. 야고보 목사님이 하는 게 이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탓하면 돼요. 나의 약함 때문에 그랬다고. 그럼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봐봐요. 선악과 볼 때 뭐예요? 모험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인자 딱 나오고서 이걸 먹었다는 거죠. 딱 거기에 꽂혀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나는 아니겠지. 그건 교만한 거죠. 오늘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를 계속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겠다는 거야. 마귀는 우리보다 IQ가 높아요. 똑똑해요. 못 이기잖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야고보 목사는 그걸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죠. 이건 영적 전쟁, 이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해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해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 거라고. 정신 차리라고. 성도들한테 경고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자기 자신을 잘 이겨낸다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술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은 나중에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나를 또 먹는다고. 그게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겠죠. 이게 우리가 정신을 내가 술 먹을 때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야. 절제해야 돼요. 나는 주량 이 정도니까 이 정도까지만. 여기까지만 딱 절제면 끝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잖아요. 죄가 장성한 적 장성이 문제죠. 삼을 낳는다고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세상 유혹 빨려들지 말라라. 그 유혹이 사실은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진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이 있다는 거야. 그게 양심의 법이고 그게 신앙의 법이 있다는 거야. 근데 내 육체의 법, 내 죄악의 법이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 경계하고 조심하라. 오늘 그 말씀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째 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